안녕하십니까. 테이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곧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신앙생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는 75세 할아버지이죠.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 또한 거의 할머니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언제 주시는가? 사라를 봐도 희망이 없고 자신을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사라를 돕고 있는 애굽 여인인 하갈을 취하게 되어지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스마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스마엘 잘 되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잊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나는 빨리 응답 받고 싶은데 응답은 언제 올까? 기다림이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 주셔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생각으로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약속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들은 계속 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를 텐트 안에서 사라가 들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텐트 안에서 하하하하 웃지요. 네,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사라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미 그 1년 전에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점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요. 어느덧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이삭이 태어난 것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축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요.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몰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인고 하니까 바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삭만 좋아해. 이삭만 예뻐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놀리고 꼬집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죠. 질투하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사라가 알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삭과 이스마엘을 함께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저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내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오케이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지만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드디어 이스마엘과 함께 그의 엄마 하갈이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약간의 음식과 물 준비해서 나가게 되어지면서 광야에서 계속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웠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간 음식도 물도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러다 이스마엘도 죽고 저도 죽겠습니다. 살려달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우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하갈에게도 다시 한번 이스마엘 또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 이스마엘은 또 애굽 사람 여자를 맡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태야,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다름 아니라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졌죠. 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그 결과는 아주 길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가 아픔으로 남게 되어지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권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아주 역사가 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많이 힘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너무나 힘들어.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 확실한데 내 상황과 내 환경들을 보면 너무나 불가능한 거예요. 사라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런 불신앙과 그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름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죠.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음에서 그 믿음의 대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대야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움직여지는 모든 것에 임하도록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